2024년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2번의 제목은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사도행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사도행전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 12번에 중심적인 부담을 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 교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 교회들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 산출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회복력 사도행전 주제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번식하심입니다. 이게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영역이요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영역 안에 있습니까? 바로 승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권위 위에 계시는 분이죠. 첫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은 하나의 영역, 본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승천이죠. 곧 하늘에 속한 분위기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성한 생명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에 의할 때 그것은 본질적인 영의 충만과 경륜적인 영의 충일케 되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번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주제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12번은 로마 숫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신성한 삼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 숫자 2번은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로마 숫자 3번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은 신성한 삼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개요를 유심히 보시면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골격이 신성한 삼일성이듯이 사도행전의 구조도 신성한 삼일성이다. 사도행전의 각 장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운행하시는 것을 밝혀준다. 이 신성한 삼일성이
신약 성경 전체의 골격이죠. 지금 메시지 12번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구조도 신성한 삼일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사도행전의 각 장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운행하시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문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각 장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운행하시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조라는 단어와 여기에 운행이라는 단어의 주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삼일성은 바로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각 장은 이런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한 구절,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이게 성령이 나오죠. 이런 놀라운 신성한 삼일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노마자 2번은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아주 주의해야 되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성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여기에도 대표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있죠. 특별히 7절, 6, 7절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영이 나오죠.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예수님의 영은 이러한 사도들의 사역에 조성과 관계되어집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움직임에 인도와 관계되어지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영은 사도들의 움직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주제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에, 특별히 1장 3절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입니까? 바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이게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나 다 침례를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이게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변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28장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에 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전파하셨고 이 사도행전의 중간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전파해요. 여전히 중간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전파하였고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에서 심지어 만 2년 동안입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과 2번과 3번에 여기에 있는 세 중요한 각도,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또 운행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으로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의 체험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은 유일한 이 사도행전의 주제인,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인 하나님의 왕국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상세히 로마자 1번, 2번, 3번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신성한 삼일성이고 이 사도행전의 각 장에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과 삼일 하나님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삼일 하나님, 이게 삼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용어는 존재, 곧 인격에 있어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기에는 아버지, 아들, 그 영의 세 방면이 있죠. 그러나 강조점은 존재와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신성한 삼일성이라는 표현은 주로 셋이라는 주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가리키며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그분의 운행을 강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삼일 하나님은 간단하게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방면이 있지만 그분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서로 상호 내재하시는 유일한 존재, 한 인격이신 하나님을 언급한다면 이 신성한 삼일성이라는 이 용어는 셋이라는 주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운행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쓰죠. 영어로 트라이운 갓이죠. 트라이운 갓입니다. 삼일성은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하죠. 삼일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은요, 주로 셋이지만 하나, 하나이지만 셋인 하나님의 신격의 주요한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신성한 분배는 삼일 하나님보다는 신성한 삼일성에 속한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데 비해 신성한 삼일성은 신격의 주요 속성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죠. 이러한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 빛, 거룩함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다른 속성보다 가장 강력한 속성이 뭐냐면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성한 삼일성의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신성한 삼일성의 방식으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나온 것 같이 사랑, 은혜, 교통은 하나님의 주요한 속성들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일성이야말로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최고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주요한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로마자 1번에 보면 A번이죠. 삼일 하나님은 아들의 승천과 그 영의 부어지심에 전적으로 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51절을 볼 때 아들은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높이셨죠. 그 영은요, 부어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 모두가 그 영의 부어지심과 연관됐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6절을 참고하십시오. B번입니다.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성령과 이 예수님의 영으로 완전히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조성.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의 조성이 되실 때 우리의 일들은 이 영의 표현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과 할렐루야 연합되셨습니다. 신격 안에 계신 하나님은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격 안에 계신 하나님은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없죠.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과 연합되심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시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피였습니다. 교회를 사 오실 수 있도록 한 그분의 피는 곧 하나님 자신의 피임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에 이런 운행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로마자 2번은 예수님의 영에 관한 것이죠. 이런 사도들의 사역의 조성과 사도들의 움직임의 인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A번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 안에는 예수님의 인간 생활,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가 있죠. 그러므로 이 B번은 이런 예수님의 영의 기능과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는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어떤 영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때, 특별히 왕국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반대가 있고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에 우리가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0번에 이 예수님의 영은요, 성령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주 예수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만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생명을 나눠주는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D번에 이 예수님의 영은 사실상 누구이냐면요, 예수님의 실제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로마자 3번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A번에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들이 오순절 후에 위임받아 전파해야 할 주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B번, C번, D번은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인가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B번은 하나님의 왕국은 한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C번, 하나님의 왕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D번,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인가? 이 B번, C번, D번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한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들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는 그 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지금 있습니다. 한번 선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는 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확장이죠. 특별히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이 시의 번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과 확장과 확대임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들을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왕국은 세 시기가 있죠. 첫 번째 이 교회 시대, 두 번째는 왕국 시대, 세 번째는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 안에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와 화평과 성령 안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립니다. 또한 왕국 시대에서는요, 바로 이긴 이들과 관계되어 있죠. 왕국 시대를 상속받고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왕국 안에 더 깊이 처음적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이러한 유일한 사역인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들을 가르치는 이 선포가 오늘날 교회의 유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메시지 12번에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세 가지의 각도,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관점에서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은 사도행전의 구조이죠. 또한 사도행전에서의 운행하심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영은 사도들의 사역의 조성과 사도들의 움직임의 인도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때죠. 그러므로 이 왕국 복음은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이자 사도행전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산출된 교회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많은 죄인들을 이 하나님 안으로, 이 생명 안으로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